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몇몇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처럼 부부가 데이트하는 모습도 있었고 가족들이 외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일이 여유가 있어서 좋다는 말을 곁들인 분도 있었습니다. 주일 낮에 한가하게 행복해하는 교우들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교회가 교우들을 너무 분주하게 한 것은 아닌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교회가 참 빡세게 움직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의 한가함은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안식하며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잠시 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쉬기 위해서 잠시 예배를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양날의 검을 잘 다루면 좋은 무기가 되겠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 살을 벨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은 저희 가족도 예배 후에 외식을 했습니다. 스파게티와 피자를 먹었는데 식당에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 누님이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누님만 오시면 좋으십니다. 간혹 툴툴거리고 심술을 부려도 그래도 가족과 있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2장부터 26장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일상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질서를 함부로 섞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배려해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등동물, 하등동물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세계 안에서는 모든 생명이 그 나름대로 완전하고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간에 혹은 다른 생명 간의 차이는 차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또 생명과 생명 간의 모든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에게 같은 멍에를 씌우지 말며 양털과 매실을 섞어서 짜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과 섞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추가되는 비용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또 길가의 둥지에 어미새와 새끼새가 함께 있으면 새끼새는 잡을 수 있지만 어미새는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새를 놓아줌으로 인해서 새들이 자기의 종족을 지키면서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가축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 양식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을 잘 돌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약한 생명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본인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간음, 강간, 간통, 근친상간, 이런 성적인 문란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믿음을 허물어뜨립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또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성적인 타락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성이 개방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화와 모든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날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잣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죽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적인 약자를 보호하셨습니다. 남편의 의도적인 누명과 폭력으로부터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셨고, 낯선 남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자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혼 증서를 쓰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정당화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당시는요, 이혼의 사유가 정말 가당치도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남자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갖다 붙여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못생겼다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자들은 저항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일방적인 약자였던 것입니다. 그 여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혼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의 악함을 대변하는 것이 그 이혼 증서입니다. 그 이혼 증서를 만들어 놓으심으로 함부로 이혼할 수 없게, 쉽게 이혼할 수 없게, 이혼의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사람들은 그 이혼 증서도 이용해서 이혼을 정당화시키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연약한 자들, 특히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그것이 이혼 증서였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학대하고 버리거나 죽이는 것이 비일비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남자들의 일방적인 폭력으로부터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의 상당 부분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웃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빌리거나 파종할 씨앗을 구하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셨고, 어려운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구워줄 때
전당물, 담보물을 잡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설사 전당물을 잡았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 전당물, 담보로 잡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보통 전당물, 겉옷을 전당물로 잡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고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겉옷이 없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전당 잡고서 돌려주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밤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구약 아모스서나 구약 끝에까지 이 문제들이 거론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이용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품삯을 줘야 될 때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뇌물을 받고 고아와 나그네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웃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밭에 곡식을 벨 때에는 흘린 것을 남겨두어서 나그네와 고아들이 거둘 수 있게 했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도 2번, 3번, 4번 재차 돌아보지 않으므로 남겨진 것을 고아와 과부들이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은요, 그 당시 누구의 밭이든 들어가서 포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고, 감람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고, 곡식의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의 밭에 들어가는데 낫을 들고 들어간다거나 낫을 들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추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릇에 담아온다거나 이런 것은 금하셨지만, 남의 밭에 들어가서 한 끼 요기를 하는 것, 그 정도는요 성경에 허락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밭의 주인들은요 자기 밭을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개방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이익보다도 연약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여기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자기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짓지 않은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들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것들 중에서 일정 부분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를 맡기셨다면 10개가 다 내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정 부분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내 손에 움킨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내 손에 움켰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움킨 이것들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우리가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움킨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그들의 몫이니까. 원래 그들의 몫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한 자들의 탄원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한 자들의 탄원에 응답하신다. 가난한 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학대, 우리에게 받은 차별, 우리에게 받은 멸시, 조롱, 우리에게 받은 무관심,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탄원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배려하고 보살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 중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고환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자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고환이 상했다거나 음경이 잘렸다는 얘기는 단지 그런 불구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교의 종교 예식을 행하면서 자발적으로 거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세한 사람들.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생자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생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들이란 누구냐면은 이방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의식 중에 하나가 신전 창기들과 잠을 자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다산의 의식이었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아이들이죠. 이거를 그 아이들에 대한 인격 이렇게 접근하면은 조금 어렵고, 어쨌든 그냥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일이 유명합니까? 발람 선지자를 미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므로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켜야 됐습니다. 물론 이 기준을 오늘 적용할 수는 없어요.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교회에 오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생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해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섞이지 않는 것, 함부로 섞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세상과 무분별하게 섞여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보통 전쟁을 앞둔 군대 하면은 무기를 말하고 군대를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략을 말하고 전술을 말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나 전략이나 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기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이것도 오늘날 참 애매한 말씀이죠. 창기들이 드린 예물은 받지 말아라. 뭐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건 되지 않건 뭐 옳건 그르건 현실적으로 많은 창기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을 할 수 없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창기들의 예물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 그것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돈을 좀 가져오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고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해서 모은 재물, 이런 재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꼭 창기의 재물만이 아닙니다. 부정한 모든 재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돈만 내면 다가 아니죠. 헌금을 많이 하면 다가 아니지요. 그것을 어떻게 벌었는가? 그 삶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긴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가인과 그의 삶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어서 체벌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보호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태형을 가할 때 40대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40대를 넘기기까지 때리는 것은 자칫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세밀하지 않습니까? 또 참 집요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정말 세밀하게 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22장부터 2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거론을 하려다 보니까 좀 길었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뒤처진 자들, 왜 뒤처졌겠습니까?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무자비한 악행이었습니다. 전쟁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없는 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연약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아예 진멸하여 없애버리고 그들에 대한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3년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 객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도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밭의 열매와 이자도 받지 못하고 전당물도 잡지 못하고 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까지 하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어차피 그들의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들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셨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약한 자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법과 반대되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